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은호 스님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30세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봉선사 스님으로서 1950년 6.25 전쟁이 날 때까지 스님으로서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난 1950년으로부터 그분이 봉선사에서 세상을 떠나는 1980년까지 정확하게 30년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이 30년은 생애의 3분의 1이기도 하지만은 또 생애의 마지막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불교사에 있어서나 문화사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인 역경, 팔만대장경 번역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6.25 전쟁으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봉선사에 광동 중학교를 만들어서 교장으로서 운영을 하던 중인데, 1950년 6.25 전쟁이 나서 인민군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호 스님은 불교적인 입장에서나 또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 행정당국과 마찰이 없이 학교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9.28 수복 이후에 다시 북한군이 물러가고 수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도 어려서 기억을 하지만은 대단히 혼란했습니다. 그 당시에 치안대라고 해서 대개 그 폐잔병으로 있던 사람이라든지 또는 청년들이 인민군들의 협력을 했다고, 그 말을 부역했다고 보통 그랬습니다. 부역을 한 사람들을 정식으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잡아가두고 처벌을 하고 처형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호 스님도 교장으로서 북한군에게 협력했다고 해서 치안대에 잡혀 들어가서 대단히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안성 청량사의 임주지하고 양주경찰서장, 거기 국회의원이었던 이진수, 이런 세 사람들이 활력을 해서 긴급하게 석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정신없이 다 버리고 안성의 청량사로 갑니다. 임주지에 가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죠. 어느 날 밥상이 잘 차려져 있습니다. 오늘 스님 생신입니다. 생일뿐만 아니라 회갑이 된 거죠. 60회갑이.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서 아마 그냥 옆에 무슨 종이 쪽에 있는 데다가 시를 한 수 썼죠. 나라에 충성을 하려고 그러던 내 처음의 뜻도 다 꿈이 되어버렸고, 부처님을 섬기려던 내 뜻도 이름만 있고 결실을 거두지 못했는데, 고생만 하던 아내는 세상을 떠나버렸고, 전쟁터에 나간 아들은 소식이 없어 가슴이 아프다. 나라를 위해서 큰 뜻을 가졌지만 귀 밑에 머리만 헤어졌는데, 그래도 내 아직 건강하니까 후생을 기약하리라. 청량사에 있다가 천안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갑니다. 이 시기에 그분의 일생 동안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제자가 바로 월운 스님이고, 그 월운 스님이 은호 스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팔만대장경을 완수하는 분이죠. 못다 갚을 은혜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 작년에 95세로 세상을 떠난 아주 대단한 학성이죠. 불교 사전을 만들었고 불경 번역을 완수하는 것이 이분이 맡아서 한 겁니다. 이분이 주로 많이 그 당시에 머무른 게 양산의 그 통도사입니다. 통도사가 대단히 큰 절이고, 특히 이분은 불교 사전을 만들고 불교 사전 전에 또 한국 독립운동사를 이제 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고지는 친필 원고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한국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원고 인쇄가 있습니다. 이제 좀 지나서 얘기지만은 불교 사전을 여기서 만드는데, 불교 사전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월운 스님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무소유로서 유명한 법정 스님이 그 당시부터 은호 스님을 모시고 불교 사전도 만들고, 법정 스님은 특히 글 쓰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저는 이광수의 집안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아마 스님한테 하고 말씀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분은 여기서 통도사에 있다고 해도 거기서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찰을 전부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주로 특히 공주 쪽의 동학사라든지 합천 해인사, 합천 해인사는 그 해인대학이라고 해서 불교의 최고급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불교의 학자들이나 조계종의 총무 원장을 지낸 분들이라든지 어른 스님을 비롯해서 또 법정 스님도 그렇고 유명한 스님들을 많이 길러냅니다. 그 당시에는 비구니로서 강의를 하는 분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구니 강의를 이분이 시작을 하죠. 성철 스님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청담 스님의 딸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묘엄 스님입니다. 묘엄 스님은 그 분야에서 아마 최초의 여자 강사이기도 하고 대단히 그 불교에 있어서 업적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이분이 놀라운 것은 한글을 배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 나이에 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그런데 아주 쉽게 씁니다. 말도 쉽게 하고 글도 쉽게 쓰고 불교 사진 일러두기 같은 데 보면 글 쓰니 우리는 뭐 저자 그러잖아요. 편집자 같으면 편애니 편집 같으면 엮으니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말을 쓰고 같은 집안의 촌원과 함께 우리말을 쉽게 풀어내는 위대한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전에 정광호 교수라고 인하대학 교수가 불교신문 기자로서 오노 스님의 강의를 하는 것을 썼는데 말을 쉽게도 하고 재미있게도 하고 양반 쌍록 얘기라든지 하는 것들을 종횡무진 인용을 하면서도 그렇게 격에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감칠맛 나게 하고 또 묘엄 스님이라는 분은 괴색고무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감칠맛 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쉬웠다. 금강산 유점사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선배 스님 한 분이 열심히 그 경전을 읽는 게 아니라 앉아서 선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효봉 스님입니다. 효봉 스님은 선배 스님이고 판사를 하다가 스님이 된 분이고 법정 스님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볼 땐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경전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부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 저분은 경전을 읽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눈만 감고 좌선을 하나.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시비를 했다는 거예요. 좀. 그 스님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도 없이 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전도 안 읽고 도대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랬더니 효봉 스님이 있다가 대답이 나는 물까지 몽땅 들어 올릴 작정이요. 물을 들어 올리면 물고기고 그물이고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훈호 스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졌다. 한 방 얻어맞았어.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는 경전도 필요하고 그렇게 앉아서 마음으로서 부처님에 다가가는 선도 필요하다. 봉선사는 처음에 세조대왕의 부인인 정의왕후가 지었거든요. 임진란 때 불이 타서 또 계민스님이라는 분이 짓고 그리고 이제 운호 스님 때 정문수행이라는 분이 재정을 도와서 지어서 그냥 크게 해서 세 차례거든요. 지금 봉선사에 가면 개건당이라는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그 봉선사는 현판이나 주련을 전부 한글로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절을 지어 기울면 바로잡고 망가져서 다시 지었다는 얘기죠. 불타서 다시 지은 고마우신 그 공덕. 세 시대를 거쳐서 지은 그 공덕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말로 표현이 참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이게 운호 스님이 그 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한문을 잘하면서도 이렇게 우리말을 쉽게 쓸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역경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느냐. 사실 우리 절에 가면 주련이라고 기둥에다가 그 초소로다가 깔겼으면 뜻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봉선사에 보면 그 주련에 그렇게 있습니다. 온 세계 티끌 다 헤아려 알고 큰 바닷물 다 마셔 없애고 허공을 재고 바람을 얽을 수는 있어도 부처님 공덕만은 말로 다 못하네. 얼마나 쉽습니까?
59년 이후에 이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59년에는 다시 봉선사로 돌아옵니다. 봉선사로 돌아온다고 해도 봉선사에만 제대로 머무는 게 아니고 이분은 전국에 사찰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봉선사도 아직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 당시는 우선 가건물처럼 지어지고 봉선사가 완전히 폐허가 됐으니까 그 당시에 한자의 감옥에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해방시켜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분 생각이었고, 그 작업을 위해서 불교사전을 우리말로 우선 만들었고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사업도 아니고 종단의 사업도 아니고 스스로가 경전을 번역해야 된다고 틈나는 대로 경전을 번역하고 강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1964년이 되면 동국대학교에다가 동국역경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경전을 번역하는 원이죠. 그래서 역경원장 겸 역경위원장이 됩니다. 국어학자 이승이라든지 최연배 같은 분도 모시고 있고 불교에 관계 있고 또 한학의 대가들인 여러분들을 위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분이 1980년에 봉선사에 입적한 뒤로는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항상 부산에서부터 일생 동안 그분을 모시고 있었던 월운 스님이 팔만대장경 번역의 위협을 이루는 그 대업을 이제 이뤘다고. 이 사진이 역경이 완성이 된 뒤에 그분의 영당에 번역된 경전과 함께 그분의 영상이 있는 사진입니다. 봉선사에 가면 큰 법당이 보이고 돌아가는 일주문에는 운악산 봉선사라고 해서 한글로 흔들린 글씨체가 있습니다. 한자로 원래 되어 있는 다른 절과 달리 한글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악산 봉선사라는 글씨는 운어 스님의 친필입니다. 운어 스님의 교육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동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광동학교 안에 그분의 좌상 앉아있는 동상이 있고 현재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것은 유촉을 발표합니다. 유촉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뒤에 이렇게 해달라 하는 얘기죠. 그 유촉에는 내가 죽은 뒤에 거기서 사리를 찾으려고들 법석을 떨지 말아라. 내 장례를 봉선사에서 조용하게 치러라. 평생 동안 경전을 연구하고 경전을 번역하던 법사라고만 해라. 나를 위해서 문집을 만들지 마라. 법정 스님도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유촉을 보고. 그래서 그분도 아마 세상을 떠난 뒤에 자기 책을 없애라고도 하고 출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운어 스님의 그 당시 영향을 받았던 거로 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분의 일생을 살펴봤습니다. 50년에서부터 80년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죠. 30년에 긴 시간 동안 그분은 앞에서 살았던 60년 이상으로 아주 다 이뤘지 않습니까? 절도 이뤘고 학교도 이뤘고 또 자기 부인도 이뤘고 아들도 이뤘고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내가 남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걸 찾아서 불교 사전을 만들었고 많은 불교도들 신자들에게 강의를 해서 그 교육을 한다 했고 또 광동학교를 어려움에 처해도 다시 발전시키게 이사장으로서 했고 또 봉선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팔만대장경 번역의 기틀을 마련해서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3분의 1까지 완수했고 2001년에 그것이 완수돼서 장충체육관에서 회향법회를 함으로써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불교가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경전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스님으로서도 그렇지만은 승속 세계를 넘나들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운어 스님은 동국대학교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대통령으로부터는 독립운동이라든지 또는 종교관계에 많은 표창을 받으셨지만은 특히 입적한 뒤 1991년에 대통령으로부터 건국 공로훈장 애국장을 받게 됩니다. 역경의 화신으로서 존경하지만은 또 국가적으로 볼 때는 건국 공로훈장을 받은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십니다. 봉선사에 가거나 광동학교에 가면 그분의 여러 가지 발자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